을 따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이건 뭐예요?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공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 유월절로 잡자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절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을 26,000마리나 죽일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270만이나 모이는 그러한 엄청난 절기. 우리나라가 설날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 세계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6월절을 엄청나게 크게 지키는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다. 그래서 6월절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리고 Y좌표라고 해서 Y좌표는 공간의 이동.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3개의 도로 나누어진다고요. 우리나라는 뭐 8도라고도 얘기했지만 갈릴리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유대도 이렇게 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지역이에요. 전 지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가버나움 별로 안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나라는 도시 그리고 옆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도와 유대도를 오고 가고 그래서 내려오면 하살표가 내려오는 걸로 그리고 올라가면 하살표가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사생애, 자기의 사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사생애라고 하면 그 기점은 언제냐면 30세 이전을 우리는 사생애 그리고 30세 이후는 공생애로 들어가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생애, 공생애 어디에서 그리고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례 여러분 그냥 머리에 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세례가 예수님 전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그림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세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래도 꺼럭꺼럭꺼럭 물에 잠겨요. 한참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다 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원들 만나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 단어 어떠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뭘 보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 단어가 제일 싫었고 웬만큼 믿어오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8개월 동안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갈릴리로 이동해서 올라온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전에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 엎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큰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면 너무 엄청난 것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곳에 가서 이게 뭐야 하고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서. 왜 뒤엎었을까요? 거기에서 성전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비둘기 파는 것.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잡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러면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 비둘기조차도 얼마? 5,000원짜리 비둘기를 가지고 7만 원에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그 정도로 폭리를 취하는 제사를 장사판으로 만든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뒤집어 엎어요. 그게 뒤집어 엎고 나니까 그때 모였던 270만의 사람들, 야, 우리가 5,000원짜리 7만 원에 낼 때는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저 대제사장 완전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했던 그들에게 엎었으니까 그 예수라는 놈이 누구야? 대단하지 않냐? 완전 정면 도전한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민중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이 집권 측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아니 감히 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야. 그 예수 청년 조사 들어가. 한번 따라가 봐. 그 청년이 누군지. 이렇게 감시단이 붙었어요. 그렇게 감시단이 붙고 그런 가운데에 이 예수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전을 엎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어떤 존재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당연한 존재이죠. 그 당연한 존재인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보았던 시선으로 한번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이 뒤집어 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구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뒤엎었으니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빅뉴스, 톱뉴스가 됐어요. 예수 그가 누구야? 어제 성전을 뒤엎었어. 그 숙소에서 들었어? 이러한 소문이 다 퍼지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이 갈릴리 땅에 예수가 올라오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전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볼 터인데 30세 이전에 사생의 기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어땠어요? 요셉과 우리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가 언제 오셨죠? 2021년 전에 오셨는데 누구에게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사렛에서 잉태하셔서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기 가운데 12세인 예수님의 모습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장소에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이 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와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고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다음에 6월절에 내려와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8개월간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 지금 시작입니다. 그러면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숙제가 떨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어서 이 민중들은 사그라질 줄 모르는 민중의 열기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를 누비면서 백성을 선동한 회오리 바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2000년 전에 그 땅에 회오리 쳤던 민중의 바람이에요. 그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 세계사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는 뭐예요? 이 세계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예수를 세계사의 최고 인물 그리고 최고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AD와 BC.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도 세계를 휘어잡는 정치인도 그리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소설가도 4대 성인의 하나라고 하는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예수 출생을 기점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그 생일들이 다 예수 출생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길래 모든 세계사가 예수 생일에 묶여 있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럼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시고 따라가고 계신가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스티브 잡스? 세종대왕? 이 이름을 떠올리면 동시에 그들의 업적이 떠오르시죠? 그들의 업적 때문에 이 이름은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럼 예수의 업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업적은 무엇인가요? 왜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와서 가장 추적해 보니까 예수가 와서 했던 말들 중에 무엇이 있었나요? 아까 성전을 뒤집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기는 영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 문제에 감히 대답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죽는 문제에 대답한 사람은 없는데 그 누구도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주장을 했는가? 정말 그가 했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의 주장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생을 주겠다. 죽음 너머의 것을 주겠다고 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믿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믿는 거 믿어져요? 늘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수가 처음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주장,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주장에만 그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사렛 시골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뜬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에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때에 그 소문이 벌써 사방에 퍼졌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이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갈릴리 이제 동네 8개월 동안 일하시고 동네로 올라왔어요. 그 동네로 올라왔는데 이미 갈릴리는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 해당은 지금 우리의 교회 같은 곳에 야, 우리 해당에 다녔던 걔 예수 우리 해당에 매일 나왔었잖아. 걔가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벌였대. 너 봤어? 너 들었지? 이런 소문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닌 해당과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그 해당의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뭔가 신비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벌써 보았던 예수 아니야? 어릴 때부터 우리 해당에 다녔잖아. 예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해당에 올라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오늘 성경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한번 펴주십시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갑시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주일 지키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이제까지 했던 대로예요. 그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당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죠. 읽을 때에 어떤 글을 읽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여기를 찾아요. 기록된 데를 이렇게 막 책을 뒤져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 말씀인 거예요. 지금 예수가 예수 때문에 온 무리들이 모이고 정말 뉴스의 톱 뉴스가 된 그들에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서울에 보궐선거가 있죠. 그 지금 뉴스만 틀면 여러분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뉴스만 틀면 누가 여론조사 1위다, 누가 2위다, 누가 나올 거다. 이 지금 선거의 표몰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도 마찬가지. 요한이 머리가 아픈 존재, 민중을 끌고 가는 존재였는데 이 민중들이 예수에게 몰리니까 다들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누구지? 도대체 저의 정체는 뭐야? 그러던 중에 예수가 해당해서 말씀을 펴서 읽어준 말씀이 이사야의 기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사야의 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의 뜻은 뭐라고 했나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우리 기재 청년에게 하나님이 기재 청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그냥 안 해요.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예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이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직책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 직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이거예요. 거기를 딱 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이렇게 읽어지는 본문이에요. 18절,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 이렇게 쭉 읽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난방기 좀 꺼주세요. 더우시면. 자, 이렇게 돼 있네요.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금연을 딱 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한테 기름 부으셨어, 이런 이야기. 이거 뭐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얘기 아니야? 막 수떡수떡. 이때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더니 그 말씀을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글이 여기에 본 것처럼 너희가 보지 않았니? 내가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눈먼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이렇게 했던, 눌린 자를 자유케 했던 걸 내가 이제까지 해왔는데 이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그것이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줬잖아. 말씀도 이렇게 있지. 내가 메시아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간절하게 예수께서 하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동네 나사렛에 와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 같은 해당에서.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이 해당의 어른들이 보니까 쟨 우리 아는 애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래.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22절에 야, 그 증언을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만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얘가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28절에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29절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나오게 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자기 고향에서 일어나요. 이게 정말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신화나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많은데, 이게 정말 예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자료를 조사해서 그때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가 이제는 그 동네 나사렛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이사를 해요.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지난번에 보아두었던 갈릴리 동네에서 제일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서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펴주실래요? 자, 제가 성경을 좀 자주 보게 될 터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을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갈 건데, 자, 이렇게 쭉 가는 것 중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들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갈릴리죠.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례 받으시고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올라오셔서 나사렛이란 자기가 지냈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 이제 요 가버나움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그 사이의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펴셨나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펴보시면 13절, 1장 13절에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 받은 거 우리 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하고 14절에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요 한 절을 뛰어넘는데 8개월이 사실 지난 거예요. 그 기록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음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냐면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또 가버나움 해당에서 기 있는 자는 기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며, 그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보세요. 23절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인 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귀신처럼 안다고.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귀신도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걸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24절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 아세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꾸짖고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고 그 각 곳곳에 깃발이 꼽힌 거 아시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짧게 점도 보고 신년 운세를 본다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하다는 무속신앙인들은 귀신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 귀신하고 이게 통해요. 귀신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신들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목사 되신 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그때 월드컵 때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무속신앙에 있었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전도해서 이영표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귀신의 이 무속신앙의 무속인들은 귀신을 어떻게 하냐면 달래요. 야야야 이렇게 달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 보세요.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신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예수 아래에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내려가 볼까요? 우리 말씀에. 그랬더니 28절에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예수의 소문이 엄청나잖아요. 귀신까지 내쫓아서 와 우리도 영험하다는 사람을 이 시대가 찾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지금 예수의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퍼지고 나니까 예수께서 이 5명의 제자와 더불어 제자들을 다시 세워요. 바로 밑에 보시면 그리고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의 장모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가 자기의 삶을 집어 던져놓고 예수의 제자가 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쉽게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생사를 오락가락 할 때에 예수께서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아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생사를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33절에 그 분위기가, 갈릴리 분위기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이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전히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아니한. 여러분, 여기에서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걸 더 이야기하고 다니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닌 그때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38절,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는 자기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장에 넘어가면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들이 예수의 앞에 내려오게 해서 중풍병자를 살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장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가 당신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든 그 명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어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말씀해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해요. 난데없이 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6장 6절에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 누구야? 조사 들어가 봐.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예수 뒷조사를 위해서 지금 계속 따라 붙었던 그 감시하는 눈들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에 굴하지 않고 예수는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신성모독 아니야? 제사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소를 잡는데 제사했다고 말 한마디로 하는 예수를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레위를 부르시다라는 2장 위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거예요. 이 레위는 레위 마태라고 해요. 이 마태복음을 쓴 제자 레위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을 쓴 제자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간에 앉은 세리예요. 세리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로마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세리가 되면 지나가는 그때 기록으로 바퀴 수에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두기도 하고 완전 착취를 해서 줄 만큼 주고 그 다음 내가 다 착취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나 랍비 선생님들은 이 세리를 쳐다도 안 봤대요. 저 무슨 색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최하의 사람으로 빈정되고 싫어했던 그러한 직종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 마태, 즉 세리 레위를 예수께서 부르셔요. 딱 보자마자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를 따르라. 남들은 시선 하나 주지 않는 세리를 불러서 그 세리
레위를 마태라는 제자로 삼으시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레위가 예수를 따라 나섬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게 되는 그러한 현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흐름이 예수가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회당에 가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딱 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약속해 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나다.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가버나움에 가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중풍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를 살리고 이런 많은 일들을 어김없이 해오셨던 예수가 그 모든 것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그 하나는 뭐였어요?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의 처음부터. 그런데 이 예수는 언제부터 약속이 되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거. 창세기부터 약속해왔던 메시아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너희 눈앞에 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예수는 그런 존재였어요. 언제? 2021년 전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사람의 생일에 묶여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가 여러분에겐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계속